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다정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같은 밤이 주님 오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죠? 비도 오고 지금 투표해가지고 지금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되나 안 되나 또 출마한 사람들은 막 간이 콩할 만큼 내가 조마조마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 한번 둘러보시고 주님 오시기 딱 좋으신 날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또 공휴일이고 해서 더 그렇죠. 그죠?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주변 사람들. 바울의 주변 사람들, 바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행복이에요. 그 복이에요, 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철이 철을 더욱더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변 인물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주로 많이 두게 되느냐 하면 같이 놀아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이 결정되기도 해요.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요 지난번에 나는 전제와 같이 떠날 날이 이제 다가왔다. 전제와 같이 내가 이제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쳐놓았던 텐트를 거둬야 될 시간, 정박해 있던 항구에서 돛을 올려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내게 가까웠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뇌이고 있어요. 해고하면서 또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한다는 말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가? 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세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일을 마감해야 될 시간에 들어서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이후에 내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력자들을 맺으셨다, 붙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가 있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는데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달리게 해 주셨고 선한 싸움 다 싸우게 해 주셨고 끝까지 뭐를 지키게 해 주셨다.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매 주셨기 때문이다. 붙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의도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인가, 소개하는 것인가? 그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이름만 거론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도와주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조력해 주었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뭐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재능 또는 뭐라고요? 선물.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인 그 재능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비교하는 건 정말 나쁜 버릇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쉽게 모르겠죠. 베드로 사도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베드로와 바울을 두었을 때 누가 더 말을 더 잘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설교해가지고 한꺼번에 30명, 1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 어디서 없습니다.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정말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니까 하루에 몇 명 회개하고 돌이켰다.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지금 베드로 같은 분이 있으면 대통령 되고도 남을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하루 막 나가서 막 확 연설해 버리면 3,000명 사람들이 나를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누구를 찍어주게 되겠어요? 막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베드로 설교 듣고 성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막 하고 그랬을 때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세례받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되었다요? 3,0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되면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졸다가 지난번에 누구도 떨어졌어요. 우리 육아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유두구고 막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막 떨어지고 죽는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대신 바울은요 설교는 잘 못했지만 말은 유창하게 잘 못했지만 모든 면에 조리 있게 체계 있게 논리적인 것으로는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성경은 누가 썼어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은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쓴 내용들 중에서 교리서실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빼대를 다 구축해 놨잖아요. 누가 그런 것을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뛰어난 사람인데 설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열정도 있고 막 머리도 좋고 뭐 대단한 그와 같은 일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바울은 또 몸이 약했어요, 강했어요? 바울은 몸이 너무너무 약했잖아요. 고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고질병이 뭔 줄 아시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될 고통과 질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기술 딱 가지고 있으면 자기 병을 다 고쳐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의사인 누구를 곁에 붙여 주십니까? 누가를 곁에 붙여 주시잖아요. 누가는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누가는 의사로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바울 돌보는 일만 평생 했어요. 누구 일만 평생 했다? 바울 돌보는 일만.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는 그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가. 심지어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택연금 정도로, 오늘날 보면 가택연금 정도로 그 바울을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 가택 속에 누구도 넣어주는 거 하니까 누가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택, 우리로 말하면 집안에 갇혀 있는데 그 바깥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라. 대문 밖에는 절대로 나오지 마라. 그런 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를 집어넣어 주는 거 하니까 의사였던 누구를 집어넣어줘요? 누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도 누가는 재수라고 하는 제명 없이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감옥 생활을 벌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유인이지만은 누구 때문에? 병약한 바울 때문에 바울을 치료해 주라고 로마 정부에서도 누가를 감옥 속에 같이 넣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가택연금뿐만 아니라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로마 정부에서 누구를 넣어주는가 하니까 누가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건 가택 집에서 쓴 편지가 아니거든요. 로마 감옥의 지하 감방에서 쓴 기록입니다. 뭐가요? 디모데 후서가.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감옥? 지하 감방에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읽어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은 지하 감방 속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유치장 생활하라. 그런 벌을 받고 감옥 생활한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누가는 왜 평생 그 바울을 돌보는 일만 했느냐? 누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바울을 돕는 것이 곧 교회를 돕는 것이다. 바울을 돕는 것이 곧 성도들을 돕는 것이다. 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 훌륭해 안 훌륭해요? 훌륭하죠. 그럼 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누가는 자신은 의사라고 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요? 바울을 돕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만능인은 아니다. 만능인은 아니다. 바울이 병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누구를 조력자로 넣어줘요? 누가를 조력자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점수는 누가 매긴다? 하나님께서 매긴다. 즉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어떻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그러면 더 우리는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점수 매긴다 그러면 사람한테 우리가 잘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면 점수 되겠죠.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대통령한테 점수를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평가하시느냐? 최종 평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하면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사람이 보거나 안 보거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누가 뭐 열심히 해라, 누가 뭐 최상으로 해라, 제발 좀 잘해라, 야단치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못 본다 하더라도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내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뭐도 보신다? 속 중심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기쁨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정말 사랑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맡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도 유명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고 훌륭한 목회자이다 보니까 재단을 많이 설립을 했어요. 빌리 그레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이니까 그 재단에 일하는 여러 직원들을 두는 거예요. 그 직원들이 200명이 넘는데요. 그 빌리 그레엄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업무하는 것을 지시도 하고 하는데,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늘 나오실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대요. 그 말씀의 내용이, 공통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지만,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지만 누가 더 큰 상을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가 더 큰 상을 받을지는 누구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빌리 그레엄 재단 설립자인 자기가 큰 상을 받을지, 아니면 저 밑에서 서무일이나 하고 회계일이나 하고, 아니면 뭐 그 사무실 청소나 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상을 받을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말을 늘 했대요. 이거 맞는 말이죠. 오늘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도 꼭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바울이 앞서서 큰 리더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누구를 붙여주었다? 조력자들을 붙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막 여러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은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이분들과 더불어 했던 것이다.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들을 통해서 누구의 일을 해나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행하여진다. 각자의 뭐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거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그 육신이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힘 있는 그 건강으로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실 때 누가 마지막에 점수 매기신다? 하나님이 점수 매기신다. 하나님 앞에 점수 잘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제일 점수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알죠? 아무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숨겨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남은 날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보내려고 하나. 자, 남은 시간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낼까? 그거를 우리에게 바울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곧장 바울이 뭐 할 것 같습니까? 곧장 죽을 것 같죠, 그죠?
요 말씀하시고 깨꼭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꼭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설교를 했지만 내 남은 그 마지막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는 뭔가 하니까 이제 나는 가야 되는데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되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거를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좀 심각해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사람이 당선되나 안 되나 그거 좀 신경 끄고 그거 좀 끄고 뭐 당선되나 안 되나 말 안 해도 그것은 뭐 될 사람은 이미 다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남은 생에 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점에 좀 신경들을 좀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가야 한다. 이제 죽음이 멀지 않다. 나는 곧 떠나야 된다. 그거를 인정을 하니까 남은 요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떠나야 한다. 언젠가는 떠난다, 안 떠난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돼요. 언젠가는 제가 말을 너무 바꿔했나요? 나도 가고 너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가는 것처럼 말을 해서 약간 기분이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요, 안 가요? 가죠. 누가 먼저 갈지는 그것도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어차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근데 되게 인정을 안 하고 살잖아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안 늙을 것처럼, 나는 절대로 안 아플 것처럼 생각들 하는데 그 생각이야말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안 늙을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 하고 오잖아요. 아저씨는까지는 괜찮아요. 조금 있다니까 할아버지 하고 오잖아요. 늙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늙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 최선 다했나요, 안 했나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누가 바울처럼 최선으로, 누가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에요. 이제 떠날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남은 시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보이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4장 9절을 봅니다. 4장 9절. 찾았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뭐하라 그러나요? 내게로 오라.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불러요? 디모데를 불러요. 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까 디모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가 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짧을까요? 뭘까요?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비행기가 있었나요? 기차가 있었나요? 주로 빠른 교통수단은 이제 바다로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배로 가는 거예요. 속히 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네가 조금 늦게 되면 그 겨울 그 부두 안에는 바다가 안 얼지만 그 육지 접한 그런 부분들은 얼음이 얼고 하기 때문에 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되면 네가 나한테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마도록 해라. 오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남은 시간 거기 딱 보이게 되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가를 빨리 뭐라고 하는 거죠?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까지 소홀히 했던 점,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점, 막 이런 살기 바쁘고 우리도 마찬가지 살기가 너무 바쁘고 직장 들고 돈 벌고 막 자식 키우다 보게 되니까 그런 일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점이 있잖아요.
막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덜컥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내 눈앞에 딱 오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뭘 했나?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내게 너무나 없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일도 제대로 못 하다가 딱 죽을 날이 딱 있고 남아있는 시간을 딱 그걸 바라보는 순간 딱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차피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세상 것들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은 시간 이거 일하다가 가야 되겠구나 깨닫고요. 헌신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람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 어서 오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21절. 자, 21절 찾았습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많으니라 무난하느니라. 그래서 네가 속히 오되 뭐가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갈 입장이 못 된다. 왜? 나는 감옥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죽음은 내 눈앞에 왔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갈 수 없지만 너는 나에게 올 수가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떠나기 전에 꼭 너만큼은 내가 뭐 하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다. 되나요? 네. 그래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왜 디모데를 오라고 하였을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뭐해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했다 그랬습니까?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요. 사람은 떠나가고 사람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납니까? 아니죠.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여호수아가 등장하면 모든 사사들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하던 일들, 이것은 내가 하던 일이더라고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하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계속 내가 떠나더라도 그 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10절로 올라가 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은 이제 자기를 복음 사역을 힘들어해서 떠나가는 누구도 있다. 제자도 있다. 대만 세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바울 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갔다. 대만은 그 길로 갔다. 그러나 그레세게는 어디로 갔고 갈라디아로 갔고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의 내용이에요. 선교 내용. 자기가 키웠던 사람 중에는 세상을 키웠는데도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간 사람도 있고,
거레스게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어디로 갔다?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다? 달마디아로 가는데 이 달마 스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진짜 그러다가 달마 스님 또 착각하고 막 그것만 남아가지고 막 성경에 또 달마 스님이 나왔대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벌리고 다니면 좀 골치 아픕니다. 여기에 달마디아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라고 그래요. 어디라고요?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디도는 달마디아, 유고슬라비아까지 막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계가 뭐 세상 좋아가지고 뭐 세상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거 아니고, 세상으로 기울어진 사람은 누구이고? 데마고, 그리고 그리스도계는 갈라디아로 선교소로 갔고, 디도는 오늘날 어디로 갔고?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파송받아 가고 선교 보고를 해요. 누구만 자기와 함께 있다. 누가만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만 함께 있다. 저를 봐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절대로요, 여러분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니,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왜 재수도 아닌 누가를 거기까지 넣어놓나? 다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은 참 간용해 주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 누가를 그렇게 어렵게 붙여주고 조력자를 그렇게 붙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가를 확 고쳐줘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확 고쳐줘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딱 고쳐줘 버리면 누가를 거기에 둘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누가를 그 병원 속에 있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될 건데. 그거 누구 생각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바울 딱 고쳐주면 누가 거기 와서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뭐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병도 하나님이 딱 고쳐줘 버리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안 고쳐주고 누가 거기 와가지고 치료하도록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각양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모든 은사를 다 주시면 되죠. 내가 뭐 다른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이름 꽃꽂이도 잘하고 막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합당한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들을 가지고 합력해서 조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도록 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누가를 거기에 넣어놨어요.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는 평생 무슨 일만 했다? 무슨 일만 했다? 바울을 돕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돕는 일만 했다. 됐죠? 바울을 돕는 일을 했지만 바울의 사람 이게 아니고 누가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그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거고 교회를 위해서 한 거고 성도를 위해서 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잘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바울이 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나.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11절에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그랬나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들어봐요. 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 네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럴 때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자기의 스승이고 은사이고 선배이고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행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 디모데는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딱 받았는데 빨리 오라 그러고 빨리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그냥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것만 끝나지 않고 그가 나의 일에 마다 그랬나요? 유익하니라 그래서요. 자, 여러분 아시죠?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뭐까지 했어요? 최후 만찬까지 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라는 것 알죠, 여러분?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던 마가, 그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출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자기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보통 내계가 아니죠. 보통 부자도 아니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마가가 또 바울이 선교 가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따라 나갔어요. 선교를 따라 나서는데 병이 생겨버렸네. 여행하다가 병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행 가서 병 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힘드는 게 없어요. 여행 가다가 아파봐요. 집 생각이 절로 나요, 그죠? 절로 난다 그러니까 저절간 생각하지 말고 저절로 막 생각이 나죠. 저절로. 그건 아프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 일정을 다 취소하고요, 누구를 돌보느냐면 마가를 돌봐요.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가를 치료해주고 마가가 회복될 때까지를 선교 일정을 다 연기를 시키고 그렇게까지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병이 낫고 난 뒤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호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건강 회복하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 젊은이가 그만큼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뭐에 쓰겠냐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또 마가가 도망갔다고 선교를 안 가면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요.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딱 와서 듣는가 하니까 마가가 와서 뒤에 딱 듣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또 마가의 가슴에 또 쿵덕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와, 멋있다. 그때 내가 도망간 거 이거 잘못됐네. 그때 계속 따라다녔으면 저렇게 멋진 선교를 했을 것 아닌가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가슴이 쿵뚝쿵뚝 뛰니까 막 저 찾아갔어요.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한번 딱 노하면 딱 노죠, 그죠? 그러니까 안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뭔 사나이가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고. 안 돼. 그의 그 생질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야, 바울. 그 이제 달라졌어, 마가가. 은혜 받고 다시 데려가 가면 돼. 안 된다니까.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겨. 한번 볼상볼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뭐 겪어봤지 않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뭐까지 합니까? 마가 때문에 그냥 둘이 막 언쟁을 부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결국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딱 단호히 하고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실라와 3차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바울과 그때 그만 이별하게 돼. 누구 문제로? 마가 문제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게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그만큼 바울에게는 실망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누구죠? 마가였어요, 마가. 있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앞에 딱 와 있는 걸 보고 남은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때 내가 단호히 물려쳤던 그 마가를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야단치려고?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마가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가는 또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바나바의 좋은 조력자가 되어서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나바가 죽고 난 뒤에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돼요.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한다?
베드로 밑에 가서 베드로의 통역관 일을 하게 되고요. 베드로의 통역관 일을 하게 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가 글을 쓴 거예요. 그가 글을 쓴 게 바로 뭐다? 마가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되나요? 그래, 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 지난날 한 번의 실수를 바울은 절대로 용납을 못하고, 바나바는 그대로 실수했지만 품어주려고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돼. 딱 간호에 찍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바울은 대쪽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막상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진 것을 바울이 딱 알게 되면서 누구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화해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가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면 원수 맺고 섭섭한 거 있고 상처 응아리 드시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풀고 가겠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요.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오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조금 이따 생각할 거예요. 14절에 누구 말 이야기합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말이라 그랬습니까? 가보시라. 이 알렉산더 생각하면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다? 알렉산더예요. 그럼 알렉산더는 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나? 바울이 로마 사람들 앞에 괴롭힘을 당했으면 바울은 참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을 한가 하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고 알렉산더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바울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알렉산더가 조직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바울을 몰아내고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모든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는데 막 머리들을 써가지고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렉산더가. 그것도 그냥 아니고 뭐라고요? 지능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그 지능적으로 한 것이 드러나면 진짜 참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능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나중에는 바울을 로마 감옥에 투옥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병사들이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알렉산더가 고발해가지고 누구를 감옥에 가두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질입니까? 아닙니까? 악질이 아니에요. 악질이에요. 자, 바울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울이 하는 모든 선교적인 일은 지능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아주 지능적으로 머리를 착 지능적이라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보면 주여서 알렉산더 말이 맞아.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일이 그 알렉산더 때문에 계속 장애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중에는 바울을 어디에까지 집어넣어요? 감옥에까지. 그것도 로마 사람한테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쳐넣게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못 잊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봐요. 죽기 전에 알렉산더 이야기를 딱 하면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리 생홍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말이라.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래서요. 자, 이 말이 놀랍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눈을 못 감게 되었어. 디모데, 내 원수를 네가 갚도록 해라. 그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가 행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디모데,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도 마. 네가 해야 될 거는 단지 그런 사람을 주의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주의하는 거야.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마귀를 갚으시리니.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내가 원수 갚겠다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 내 죽기 전에 그 원수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거는 자기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구는 것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막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내가 원수 갚겠노라. 평생 나는 그놈을 저주하리라. 그게 아니고 그를 누구께? 그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돛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어디 위로 올라가서 13절에 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뭐를 가지고 오고 그 돛을 가지고 오고. 저를 봐요. 참 사도 바울이 죽음이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로마의 지하 감방에 있어요. 그래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겨울에.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오라? 그 돛을 가지고 오라. 그 돛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옛날 그 좀 가죽으로 그렇게 지은 그런 옷들. 내 때만 입고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그 이제 하도 옷이 귀하다 보니까 죽고 나면 이제 내 아들이 입고 내 아들이 또 있다가 또 죽으면 또 누가 입고 대대로 대물림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 육체적인 약함. 사람은 약하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사람은 뭐하다? 약하다. 믿음이 그렇게 충만하고 열정이 그렇게 충만하고 막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달려갔던 그도 겨울의 추위 때문에 뭐 했다는 거죠?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뭐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도시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노사도, 주름진 그 노사도, 감옥 생활에서 바빠게 선교 여행한다고 야유해지는 그 노사도 꾸정하고 힘없는 초췌한 모습에서 그 추운 겨울은 이 칼보다도 매서운 칼보다도 더 아픈 곳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빨리 가지고 오너라. 그 돛을 가지고 오너라. 인간의 유약함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책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뭐하라 그랬나요? 가져오라 그랬어요. 가죽 종이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교하러 다닐 때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닌 모양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께서 안 가지고 시간이 빨리 대답하래.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 거예요. 왜요? 그때 성경은 이런 성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러면 이 성경 가지고 다니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왜요? 그거가 좀 무거워가지고. 저도 안 가지고 가고 이거는 강단에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놔줘도 누가 안 가지고 가요. 강단 거를 누가 또 훔쳐가겠어요. 이 정도만 되어도 무겁다고 안 가지고 다녀요. 요 정도 크기의 성경도 무겁다고 안 가지고 가요. 그러면 어떤 성경이 인기냐? 요만한 성경 주머니에 쏙 넣어갖고 다니면 되는 그런 성경이 뭐 유행을 한대요.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자, 그렇다고 큰 성경을 갖고 다니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정도의 성경이 아니죠. 그때는 가죽 종이에 쓰다 보니까요. 이사야 성경만 해도 가죽 종이로 쓴 이사야 성경만 해도 이런 아름다리 두루마리 성경이 8개나 돼요. 뭐만 가지고요? 이사야 성경만 가지고 와요. 이사야 부모만 가지고 와도 8권을 다 어떻게 안고 소화시에 저 7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이번에 그 문화 전시회인가 그거 가보고 자기는 그 두루마리 성경 그거 보고 감동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진짜 그거 어떻게 힘드느냐. 맞아요. 그 힘들어서 못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누구 집에 맡겨놨다고요? 그렇죠? 맡겨놓은 거를 네가 올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됐습니까? 육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왜 마지막 판에 그 무거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그 가지고 온들 얼마나 입겠다고 가지고 오라냐 이거.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데. 저를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바울은 영적인 것에 무장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늙었다고 성경 읽는 거 포기하고, 늙었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병났다고 늙어져서 힘없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늙었어도 비록 늙다 보니까 추위가 더 많이 추위를 타게 되어져서 겉옷을 필요로 하는 그였지만, 그러나 늙었어도 죽음이 눈앞에 왔어도 두루마리 성경 가져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어. 그 자세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바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해 봤어요. 그렇다면 바울 주변에 내가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 예수 곁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주변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자기를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일에 아름다운 소문을 지르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주변의 사람들,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소개했던 내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바울 곁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떠날 시간이 오게 될 건데, 떠날 그 시간에 나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앞에 내가 남은 생에, 남은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미소 짓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여전도에서 단합 감사 예물을 드렸고, 김용옥 집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퇴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김용옥 집사님 모친 우리 김기복 집사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거리를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대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광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